일상 속에서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나온다는 것 참 감사하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내년이면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지금은 있는데 내년 되면 완전히 없어질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 가지고 보상도 안 해줘요. 지금 당장 그 땅을 내가 산다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는 겁니다. 1,000만 원. 사실 분. 그 땅 안에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그 땅 안에 뭔가 보물이 숨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땅 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러겠습니다 하고 사실 분 계세요? 오, 정말로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사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뻔히 손해볼 줄 알고 살 사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살아할 사람은 사람 안 할 건 줄 아니까 사겠다 그러시는데, 네, 솔직히 살 사람 없어요. 누가 그 땅 사요? 몰라요. 사기꾼이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참기름 잘잘잘잘 발라가면서 뭔가 딱 속여가지고 팔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땅 사냐고요? 내년에 뭐 없어지고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산 사람이 나와요. 그 땅을 샀어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왜 산지 아세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망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했다고 바보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에레미야서도요, 연구하는 학자들 말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다고요. 또 예가서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예가는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보라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 하나가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순종 하나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요즘 누구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행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야가도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요, 핑계예요, 핑계. 우리 안에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어떤 게 회복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좋은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내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나쁜 상태에 있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는 건 이걸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에덴의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던 그 에덴, 그걸 다시 찾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자유한 상태도 아니고요. 죄인 취급당하여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말씀 7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야, 하나멜이 너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 거야. 이 말만 했어요. 팔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해?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팔 거니까 너는 사. 이 말 안 했다고요. 너에게 와서 팔 거야. 이 말만 했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바보가 아니면요. 아, 그 말은 나에게 사라는 말이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딱 대놓고 확실하게 대답 안 하시면 말도 안 해요. 참 하나님 보면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세요.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러이러해 하고 상황만 딱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뭐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샀다라고요. 얼마 주고 샀다고 말해요? 왜? 17세기. 적은 돈도 아니죠. 왜 17세기?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알아보려고 했으면 얼마일지 알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돈으로 얼마나 관심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만 주고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증인도 세우고 증서도 쓰고 할 건 다 해요. 절차를 제대로 다 밟아요. 그리고 그 증서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룩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모든 절차대로 산 밭을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주면서 이거 잘 보관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보존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매매 증서 오랫동안 보존한다고 그게 효력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은요 철저하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파는 건요 그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경작권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 경작권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걸 알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50년 후면 돌려줘야 되는 땅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길어야 50년이에요. 짧으면 15년도 될 수 있고 1년만 될 수도 있어요. 왜? 희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내가 이 땅 다시 사고 팔게 된 날이 올 거야.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만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0째 해. 이때가 지금 시간적 배경입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 왕 10째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면 죄송하지만 열왕기상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열왕기하 25장에 가면요, 1절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투성을 쌓음에 언제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 왕 9년 때예요. 9년. 그리고 넘어가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9년의 포위에서 몇 년까지? 11년까지. 2년 동안 포위당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이 땅을 살 때는 몇 년째라고요? 10년. 딱 지금 포위당한 지 1년째 지금 그 밭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딱 1년만 지나면 다 잡혀가요. 하나멜도 잡혀갈 수 있고요. 시드기야도 잡혀가고요. 거기 있는 웬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요. 물론 에레미야서에 보면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혔기는 했지만 그는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대들에 잡혀있어요. 잡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냐.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고 포로 끌려가고 다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땅에 사람들 없어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거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에레미야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밭을 사나? 여러분, 밭 사봤자, 매매증서 보관해봤자 그 밭을 써먹지도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그 밭을 사나? 에레미야가 바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뭐 했다고요? 밭을 샀다.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고 몇 년 만에 돌아올 거예요?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죠. 밭을 경작할 바면. 길면 50년이니까. 그런데 몇 년 후라고요? 70년. 그거 누가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야 자신의 입으로 예언한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전전에 말했죠.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법이 있다고. 50년이면 그 밭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매매증서는 아무리 보관해봤자 50년 후에 희년돼서 그거는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반 내가 샀었잖아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을 사는 거예요. 사놓고 나서 보니까 에레미야도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나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떤 쓴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기도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와요? 16절에요. 오늘 보면 바로 16절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만 한 일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25절 말씀에 그 기도 내용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손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보고 밭 사라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땅 다 갈대아인에게 넘어갈 거잖아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한 짓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돈 쓴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뭐라 그래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망할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유다는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망해도 싼 나라야. 그러니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망해야 될 이유를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몰래 밖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짓을 하는 이 유다는 망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닌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행했던 유다, 망하는 게 정상인 거죠. 멸망당해야 돼요. 엉뚱한 걸 믿고 사는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짓 하고 살면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면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원행일치, 믿음과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해야 됩니다. 잘 망하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싶은 것이면 망할 거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망하는 은혜가 싫으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망하기는 싫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도 싫으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은혜예요. 유다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멸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요? 진정한 은혜는요, 망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망했다 해서 그것이 끝이라면 망한 게 은혜가 아니죠. 망한 거 끝인데. 그런데 망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망한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유다는 그래서 영원히 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7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7절에서부터요,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38절에요,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느냐, 이거를 이 땅에서 좀 망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어서 다 내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조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너희의 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르미야에게 명령한 그 행동이 뭐예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요. 피년이 되면 돌아가야 될 땅이고요. 지금 당장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는 잡혀있기 때문에, 포로기 때문에. 또 이미 아나돗 땅에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농사 짓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집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희는 이렇게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돈을 사고 땅을 사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헛된 짓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서 하시는 거예요.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행동, 아나돗의 밭을 산 것, 에레미야에겐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 필요 없는 삶의 행동인지 몰라요. 17세기라는 돈을 버리는 행동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에레미야는 기꺼이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밭을 사고 돈을 사라 할 때 정말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대답 못 하시니까 이렇게 물을게요. 하나님 위해서 그 정도 돈 못 쓰시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있는 피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병사가 와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창을 찌를 때요, 그 창 끝은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심장에서 물이 나오면요, 그에게 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돈 하나, 1,000만 원 정도, 제가 아까 말한 게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쓰는 게 아까우세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거 조금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건 못한다고요? 아깝죠, 사실. 아깝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거하고 비교한다면 그게 별거냐고요.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그 정도의 벌벌 떨리냐고요. 에레미야는 기꺼이 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행동,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위에 그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왜 쓸데없는데 허비를 해?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줄 수 있는 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놔둬. 그는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는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이 여인의 행실을 증거해라. 네. 여러분, 그 여인에게 그 기름 향유는요, 전부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일부였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 하나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행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될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드리면 망할 것처럼.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그 정도 못 쓰겠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잘 망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건강을 망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꺼이 건강 망치는 게 은혜예요. 집이 홀딱 망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집 홀딱 망하는 게 은혜예요.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자녀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뭐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만 회복되나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회복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될 거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회복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주님 기꺼이 순종하지 마옵소서.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밑거름되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